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When God's timing is taking too long, 이렇게 영어로도 제가 써봤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응답도 기다리고 있고 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뭔가 더딘 것 같고, 속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왠지 더딘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게 와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더딘 것 같을 때, 너무 늦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어요. 어려운 문제를 겪습니다. 질병을 겪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가난, 그 다음에 사람 갈등, 또 나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내가 증인이 돼서 우리 가족들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게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인도 받는 삶을 시작했는데도 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더 많아져요. 요셉을 봐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풀려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잘 가정 정모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이 감옥으로 가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감옥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감옥에서 아무도 안 꺼내줘. 그 마지막 2년은 진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계속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우리는 끝나는 것을 보고 알지만 그 자신에게는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 믿지도 않아요. 근데 병에 심각하게 걸려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기도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때, 이런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나의 방법, 내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원망, 남 탓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약속을 다 알아도 낙심하면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살까지 할 수도 있어요. 우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내 방법, 내 계획, 아니면 사람을 딱 의지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남 탓,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하나님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성경 속의 인물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낙심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언약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삭은 반대로 자기 방법 안 쓰고 이집트로 안 가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지만 자기 힘을 써서 이집트 병사를 죽였어요. 히스기야 왕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강대국 바벨론의 비유를 맞추고 좀 의지하는 형태로 움직여 버립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 받고서도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명사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황만 홍해만 만나면 지도자 원망해 버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내가 딱 계산해서 각이 안 나오면 바로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간증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로 이루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십시오. 악한 재판장도 매달리는 끈질긴 과부에게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다 맡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벗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런 말씀과 간증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답답한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인데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한데 그거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큰 축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그냥 막 죽는 것 그게 다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재앙 만났는데 이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를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그것만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사실은 축복이자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리지 못했을 때 그건 완전히 재앙이에요. 문제가 와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큰 회복을 맞이할 기회를 가지면 괜찮다니까요. 정말로 괜찮아요. 육신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좀 잘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육신의 기도 딱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일천 집중 기도를 하면 돼요. 그냥 순수하게 일천 집중 기도를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읊조리는 소리로 기도해서 다 듣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바로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냥 바로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얻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육신 체질, 내 방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체질이라도 내 힘이 들어간 기도일지라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지금도 되게 단순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고정해서 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찾을 수가 있다니까. 예배는 얼마나 예배가 기쁜지 몰라요.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게 됐어. 그거 다 예배예요. 기도이자 예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게 기쁜 것을 알고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찾고 무엇을 전달할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시간이 짐일까요? 기쁨일까요? 여러분, 기쁨 자체죠. 기쁨 자체야. 그냥 내게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마음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왜냐?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깊은 이해가 되어버려요. 깊은 이해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어버립니까? 육신 체질이었던 베드로가 이번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영적인 분별이 되는 사람, 상황 속에서 엉뚱한 자기 생각을 말했던 사람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이 되어져요. 다 분별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민감하게 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방법 대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관점으로 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나와 내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계획을 알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아까 처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딱 연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성숙해 간 거예요. 성숙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일단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정을 떠나긴 했는데, 여정을 출발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과 결정이 막 어려운 거예요. 조카를 의지하고 싶었는데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양식이 떨어져서 힘들면 어디로 막 움직이고 싶은데 거기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두고도 있고 내 인생 자체를 두고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내가 빼앗길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는, 우리가 일천 집중 기도를 통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싶으신 대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발견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주장을 펼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단을 쌓아야 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하시면서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시편 103편에 보면은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가 명령할 때 그 말씀을 행하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당시 상황이 바벨론한테 포로돼서 막 괴롭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죽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절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예레미야에게 알리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레미야하고 나눠버렸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고서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요셉처럼 인도하실 계획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스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볼륨이 너무 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를 딴 데다 맞추고 있어가지고 안 들릴 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세상의 소리의 볼륨을 줄이고 주파수를 보좌에다 맞춰버리면 돼요. 주파수의 안테나를 보좌에다 맞춰버리면 보좌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어. 우상 숭배가 끝나야 돼. 그게 사람 소리요, 세상 기준이요, 마귀의 습성인데 그 볼륨을 꺼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결국에는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도 쓰죠.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에 응답하세요. 이상하게 내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딱 아는 사람이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이 정확히 알면서 요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상황 속에서 말로 선포하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혀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분별되면서 그걸 내 입으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비슷해. 이미지 트레이닝.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으로 상상이 들어가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골을 어떻게 내가 딱 수비수를 피해서 골을 딱 넣어야겠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상황 속에서 골리앗,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저 곰을 때려잡을 때 이렇게 했었지,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딱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으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상상을 못해요. 전도 현장에서 다 막히고 안 돼. 학교 전도 안 돼. 아니,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는구나.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소동이 일어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지면 그곳에 뚫고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린 대로 선포하고 거기를 밟아버리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기다 동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이 수도 없이 열려버려요. 오만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버려요.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같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학교 문에 진입도 받았는데 다 통과해요. 나는 다 들어갔어. 학교를 3군데를 들어가고 있고, 도청에 안에 들어가 있고, 병원에 교수 세미나실에 들어가 있어. 너무 안 되는데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남을 주시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지하교회 중국에서 그렇게 막아도 풀뿌리같이 다 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아무리 죽여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슬림 나라에서 우리가 가는 나라들 교회 무조건 교회 이단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머무는데 무슬림 2명 예수님 영접해버려요. 왜냐? 10년을 있어도 한 명도 영접 못 시킨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돌아옵니다. 아예. 그렇게 2명이 예수님 영접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 가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영접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거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영접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사람은 생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니, 아까 그런 어려움이 오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감사함으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퍼떡퍼떡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그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절망이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왕의 성품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깊고 풍성한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그 문제만 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 문제만 보는 사람은 사람 용서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 함몰되는데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그 사람에게는 왕의 성품,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이, 큰 그릇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가 사람 살리는 벳셀이라고 하잖아요. 벳셀. 사람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데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짜 어렵고 낙심되고 낭망될 그 상황 속에서 내 방법으로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내가 무슨 꼴입니까 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확정 주신 게 있다면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영적 여유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살 때 아들이 오잖아요. 사실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 자신이 주인 돼서 방법 쓰던 모든 삶이 치유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것, 내 방법 썼던 것, 이상마저도 응답이 주인 되면 안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요셉의 시편 105편 18절은 꼭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착고와 쇠사슬, 자기의 어려움, 지금 현재의 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오직 한 가지의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것은 본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형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깊고 풍성한 것을 더 체험한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온 세계 사람을 살리기까지 그가 준비되는 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마시라. 가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고민은 그만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으로 무엇을 다루고 계시지? 그 다루고 계신 것을 민감하게 잘 다룸을 받으면 되지. 이것을 문제에 쌓이거나 이것에 함몰되지 말고 아니면 피하거나 도망치지도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껴놓고 그것을 실제로 다룸받지 않아요. 다룸받지 않아요. 다룸받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룸받지 않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완고한 사람이 자기가 완고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착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 영적인 완고함은 점치는 것과 같고 그 영적인 완고함은 우상숭배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다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그게 다윗이 알아진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을 때 자기가 단련되어 정금으로 100% 순도 100%의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통로로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 기도해서 내 문제가 풀리도록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그치고 일천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장차 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게 단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여 어떻게 정금으로 만들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되죠. 가장 큰 응답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때가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말로만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두고 내 안에서 진짜의 고백으로 탁 알아지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된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셔 놓고 우리와 깊은 교제, 서로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나누고 깊은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 자체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막 이런 게 막 그 권세를 받아서 막 써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게 아버지를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구석구석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을 통과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처럼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가까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가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크게 보고 어렵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할 것이 없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그냥 나의 상황을 아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점점 큰 믿음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인간이 초월하려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초월되는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결국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7천 제자 후계자 엘리사 왕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눠버리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방법 쓰던 것을 다 처리가 40년 동안 되어진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서서 피제사 드리고 나가게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그 마음을 나눠진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 못 간다고 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비로소 벗게 돼요. 진짜 짐이 벗어져요. 짐이. 처음부터 짐을 벗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짐을 나중에 진짜로 벗어져요. 짐을 벗는 것을 공식을 다 아는데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니까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어렸을 때 짐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건데 그 언약의 모든 총체적인 근원적인 축복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도 와. 엄청난 일이야. 근데 내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언교회 이제 목사님 이후에 내가 부목사로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언약들을 받아서 이루어야지. 무슬림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좋은 생각이지만 내가 없어져도 된다. 내가 없어져도 되는 거야. 나는 여기 교회에서 나가도 돼요. 거기까지 가버려야 돼. 거기까지 가버려야 돼.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된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수많은 응답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네가 빠져도 돼. 네가 빠져도 돼. 다 그것을 내게 성취할 마음도 사명도 다 주셔놓고 그런데 너 여기서 빠져줄래? 질문하시더라고. 질문하셔요. 그때 네 주님, 그 고백을 원하신다니까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있어버려요. 거지.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 힘들 것 같잖아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내가 이것을 해줘야 돼. 해야 돼. 그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실 겁니다. 그 사람의 힘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릴 거예요. 왜냐? 너 없어도 돼.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들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이해 가십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들어요. 그것이 내려놔지면 사역이 더 편한 거예요. 일을 내가 만들려고 뛰어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탁 진짜로 내려놔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빡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길 원하네? 내가 할 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야지만 이게 돌아간다고 느끼는 그것은 그 사람이 도리어 뭐 나라 구할 것처럼 교회 위해서 최고로 헌신할 것처럼 없어져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말마냥 세상에서 전도는 세계 최고로 할 것처럼 해놓고 언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려지고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맡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꼭 찾는 사람이 되시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죠. 쉼이 옵니다. 쉼.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진짜의 것을 알면 진짜 비로소 진짜 쉼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고 노동을 시키려고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내 마음에 딱 남아있어요. 일하려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님께 짐을 진짜 맡긴 사람은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짐이 맡겨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이 와요. 평강이. 그게 안 내어졌으면 마음이 늘 막 그 머릿속에 막 계산 계속 들어가면서 엄청 계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에서 계산하고 있고 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고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짐이 엄청 많은 상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지면서 진짜로 내려놔지는 그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응답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과정을 오늘 들은 거를 딱 가지고 일천 집중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주를 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상태를 응답받고 장차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군사로 준비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순물을 더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24시간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할 때야 내 마음이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깊이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치없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군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보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깨어서 답을 전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영적인 완고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지금 비록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씩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좁은 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동이 항상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24시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편한 그릇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편한 그릇으로 준비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각표 속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정표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문제와 환경 속에 갇혀서 하나님 주시는 이정표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넉넉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걱정과 염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 영광 다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그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에 나의 모든 짐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가 있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상태를 응답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일천 집중 기도를 시작하여 장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